까지 전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금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귀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BC 444년부터 400년 정도까지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함을 이제 꾀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느헤미야는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바르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일을 사단이 그냥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회방과 중상모략과 또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싸우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 그 일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믿음은 거세게 밀려오는 저희의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주해서 대적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운명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52일입니다. 이 52일이라는 이 시간을 들이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격려했고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완전 영적인 모든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어떤 도전을 할 만한 의욕도 없었고
오히려 삶 속에 있는 상심과 낙심과 또 비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 민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서는 그 과정을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삶에 익숙했던 그 삶 그 자체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더 편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거나 또 무언가 다시 세우기 불가능하게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저희의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자신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상황을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간구할 때 고백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5절 첫 부분에 나오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고백하는 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먼저 고백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신과 구별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느헤미야의 고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먼저 가르쳐 주셨었어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믿는 성도는 항상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왕과 대화할 때도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나가서 그 주변이 어떤지 둘러보고 어떻게 재건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백성들과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돼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은 아직도 수상궁에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비탄에 빠져 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너진 채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능히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대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걸어와라 할 때 순종하잖아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주님 앞에까지 가서 주님의 손을 잡았을 텐데 그 뒤에 있는 풍랑이 갑자기 눈안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명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과 지혜 때문에 믿지 못하십니까? 만약에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상은 그냥 사귐과 이해의 대상이 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낙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그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5절 중간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희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소산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오시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그 초점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대상에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 역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의혹의 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 깊은 지하실 속에 갇힘을 당했는데요.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찾아내니까요. 그 약속이 바로 열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문에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리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하나씩 열면서 이 의혹의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키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견고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요. 그것을 능히 열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사실 동국을 바라보면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불러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할 때 긍휼의 하나님을요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unfailing love는요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확실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하나님은요 끝이 없고 변하지 않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냥 사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 복음서에서 보면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12번 정도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긍휼로 마음을 움직여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랑크라는 원래 의미가 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장 속, 그러니까 감정 깊은 것, 아주 깊은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 상처, 힘듦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저희는 남들을 불쌍히는 여길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짝 마음 아파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가 느끼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통달해서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그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자신이 친히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켜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이 그냥 긍휼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노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참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동족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마음, 지금 제가 아파하고 있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르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 긍휼이 무궁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정말 아팠던 모든 순간들, 그것이 자신을 낙심시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앞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에르미야 선지자와 같이 또 느헤미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만큼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배웠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어떤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며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큰 환난을 당하고 계시거나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고백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또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